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개인의 탐욕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빠르게 가면 사흘, 길어봤자 닷새 정도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40년이 걸려야 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해방되기 전에 가졌던 그런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과 생각들을 모두 버려야 되기 때문이죠. 노예로 살았을 때의 습관,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주인으로 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원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원망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원망들, 우리가 쉽게 조금만 불편하면 나오는 그런 원망들이었을 것이다. 특히 그곳이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광야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지요. 그 원망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타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유와 소망,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베라에서 징계가 미처 기억에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 있었죠.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고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런 걸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염이 되었던 것이죠. 이 탐심은 우리가 부당한 욕심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불평을 탐심이라고 하는가? 또 우리도 매일 똑같은 것만 먹다 보면 그렇잖아요. 좀 별식도 먹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꼭 버려야 할 악습이라고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입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한 탐심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죠.
속교사는 다른 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혈통이 다르고 또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400년간 이렇게 섞여 살면 대충 비슷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처럼 아이들을 안 낳으면 한 50년 뒤에는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채우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미 거의 모양도 비슷하고 언어도 통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똑같습니다. 그들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부랴부랴 탈출한 사람들이고, 또 주인으로부터 강제 노동을 겪었고, 그리고 억압 등 겪은 경험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축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했지요. 이런 애굽의 부당한 처사에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응답을 듣습니다. 이제 가라.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그 조상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약속, 믿음은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계속 상속되는 한, 세습되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약속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작은 불편? 이런 것들은 다 기쁜 마음으로, 과정으로 여기고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약속이 없으면 어때요? 불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지? 이거 해서 나한테 남는 게 뭐야? 이런 그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욕심, 정도 이상의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도 십자가에서 확인된 영혼 구원의 약속을 가진 성도와 또 십자가 외의 이유로 출석하는 교인과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 신앙생활 중에 발생하는 어려운 점이나 또 공경, 또 로마 시대는 얼마나 압박이 심했습니까? 그런 핍박들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보고 묵묵히 견디어 냈지요. 그 과정이 몇 년이었습니까? 3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러나 약속이 없는 성도들은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소멸되어 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왜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탐욕이라고 했는가?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미치는 영향까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첫째는 음식을 빙자해서 과도한 것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단지 핑계일 뿐이죠. 그 이상의 것을 이들이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누가라는데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기 자체가 없는 것을 한탄한 것이 아니죠. 민족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고기와
또 애굽에서 먹던 채소와 조미료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못했던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죠. 그렇죠? 자신보다 잘난 사람인데 막상 실력 대 실력으로 붙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함하고 여러 가지로 끄집어내는 것이죠. 둘째는 자기가 그 자리를 그렇게 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선거에 참여한 정치인 후보자들을 보게 되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보이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찍어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처지는 후보들은 선거 막판에 가면 저놈 나쁜 놈이다. 폭로하고 끄집어내고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속아 넘어가니까 은밀히 인터넷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은밀히 퍼뜨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탐욕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것은 치졸한 것이고 누가 봐도 그것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것으로 누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4절에 보게 되면 음식이었어요. 누구나 군침이 딱 도는 것이죠. 1년 동안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참외도 못 먹고 생선도 못 먹었고 후추도 못 먹었습니다. 부추와 파와 마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없는 음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걸 1년 동안 그런 음식을 먹다가 딱 누군가가 터뜨려서 이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순간 입에 침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자신의 본의를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은 두 번째로 훌륭한 음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가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그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먹는 것이 일단 그 내용상으로 더 훌륭했죠. 그러나 그것들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또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노예로서 중노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언제나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몰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훔쳐 먹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는 어때요? 매일 먹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거들어나가고 금요일은 2번 걷어서 안식일까지 먹고 월요일부터 아니죠. 주일부터죠. 그렇게 해서 먹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필요한 만큼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배고픔에 대한 공포가 없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감사할 일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되면 지금 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는 바람에 세계 그 식량 구조가 지금 엉망이 되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매일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 배에 굶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가치를 지금 탐심으로 폄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탐욕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는 아이를 키우고 또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무시하고 이제 갓 입사한 예쁜 나열인 여직원하고 놀아나다가 태가 망신한 그런 상사가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탐욕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삶에는 이 탐욕의 소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특별한 것 어떤 것 하나에 대한 욕심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탐욕은 그렇게 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탐욕의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탐욕을 부린 자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힘이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묵묵히 희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불편함을 참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 얘기를 꺼내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힘을 빠지게 만들고 기운을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먼 길이 남아있는데 이제 겨우 1년 2개월 지났어요. 아직도 39년을 더 가야 됩니다. 40년을 채워야 되니까 39년을 더 가야 되는데 벌써 탈진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울고 아유 가서 뭐해 이런 식이면은 39년은커녕 앞으로 몇 달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바로 이 탐심이 이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고 탈진해 있을 때 외부에서 약간의 공격만 하도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아주 취약하게 만들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지도자 모세의 마음 또한 무너져 버렸지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11절 이하의 내용 15절까지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을 나한테 맡기시기 위한 것입니까? 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시킨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하고 자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한테 맡기셨느냐? 나 이 백성 맡기 싫다. 하기 싫다.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들의 요구를 내가 무슨 수로 감당해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이들에게 줄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러니 15절을 보게 되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의욕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 되겠죠.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서로 대화 몇 마디 하면 충분히 또 한쪽에서 양보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 작은 거 하나를 흠을 잡아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일 자체는 사실 별게 아닌지 몰라도 그 영향력이 공동체의 존속을 아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약속된 것, 이미 주어진 것인데 단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 탐욕, 즉 정도 이상의 욕심, 가질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더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탐욕이 우리의 그 약속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 탐심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가졌던 그 욕심,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고 그 탐심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살면서 이런, 그죠, 아직 약속이 없는 사람들, 그죠, 섞여사는 다른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은 사람들, 이들도 결국은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합류가 되지요. 이들의 후손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짐작을 하고 경계를 하고, 그리고 나로부터 그것을 격리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진정한 가치 있는 것,
비록 겉보기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탐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주님, 그것들이 발동되지 않도록, 또 그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촉발되지 않도록,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탐욕으로 공동체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오히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